우리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리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네 번째 변론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론까지 하고 이제 바울은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되죠. 오늘 네 번째 변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바울은 가이사라로 이동해서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구금이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그곳에 구금을 하게 되죠. 2년 동안 구금했다는 것은 벨릭스가 2년 동안 누구의 강론을 들었다는 것일까요? 바울의 강론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2년 동안의 기회 동안에 벨릭스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기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2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죠.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로마 본국으로 송환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벨릭스가 기회를 놓쳐버린 2년 동안에 바울은 변함없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이 감옥은 가택연금으로 갇혀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방문자도 만날 수 있고 또 접촉이 쉬웠던 감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감시하는 병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을 찾아오는 고위직 관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만나는 이들에게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그 장소와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매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그릇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주시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에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두시기도 합니다. 여러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일들, 좋은 시간에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좋은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를 갇혀 있게 하고 우리를 시련 있게 하고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위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시간이 되었든 하나님 주신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여러분 삶을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완성해 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예기치 않은 현실에 처할 때마다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뜻을 담아 바울에게 그 2년 동안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십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해 오게 됩니다. 그는 총독의 자리에 딱 섰을 때 무난하게 그리고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당시 총독들이 관리하게 될 유다
유대인들과 관계를 잘 돈독하게 맺어야 했던 거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충돌을 하면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내가 관할하는 유대인들 안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정부에서 나 총독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무능한 총독으로 여기겠죠. 그러니 이 부임한 베스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긴 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인사를 하죠. 이때 여러분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에게 유대인과 제사장들은 인사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그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리더가 새롭게 세워지면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신이 원했던 것을 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어려웠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고충들을 얘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3절 하반절에 보면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바울은 2년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2년 동안 하나도 변한 거 없이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타오르는 그 증오와 분노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신분을 성경은 오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년 동안 이들은 분명 매주 율법을 암송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조언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전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숨겨놓은 바울을 향한 분노와 증오심은 그대로 한쪽 편에 두고 형식적으로 결국에는 종교 생활을 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만큼 시간 낭비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명상을 하고 열심히 엎드리고 고행을 하고 심지어 물질을 많이 가져다 주면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를 이 행동을 통해서 대충 충족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교 생활에는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도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의 생명도 누릴 수가 없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한국사 교수인 도널드 베이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강의에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종교 문화는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죠. 신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라 중에 신이 있고 종교가 있는 나라는 그거를 국교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종교만 갖는다는 거죠. 한 가지 신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서로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민족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다양한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 갈등이 없는 나라. 그러면 사진 한 장을 수업 시간에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흐릿해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원불교 스님, 전통 불교의 비구니 스님, 카톨릭 수녀님이 서로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각자 종교에 해당하는 성가까지 서로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측에도 성탄절에 찍은 사진이죠. 사찰 입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사찰에서 축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톨릭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축하 현수막을 저렇게 달았습니다. 한국 종교는 갈등보다는 조화가 돋보이고 각자의 종교 신념에 따라 서로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이죠. 세상 종교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옳은 것이고 괜찮은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 안에서 그 삶의 변화는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진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모습이 외적인 모습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종교 생활의 정신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하고 말씀은 듣지만 오늘 유대인과 제사장들처럼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곧 분노와 증오심 같은 것들이 내 영혼으로 하여금 분명히 예수를 믿었다면 이게 갈등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이게 갈등을 일으켜야 되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굉장히 조화롭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의 특징은 여러분 죄와 화합을 합니다. 죄를 굳이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야라고 굳이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다고 굳이 파헤치지도 않습니다. 일명 행복한 것, 평안한 것, 문제없이 잘 사는 것만 이루면 됩니다. 그것만 이룬다면 어떤 종교든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룬다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죄를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이제 죄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가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죠. 종교 생활에 빠져버린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2년 동안 바울을 죽이려는 증오심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버렸죠. 바울을 매복했다가 죽이려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상적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바울이 죄가 있어서 합당하게 죄를 물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법적으로라도 우리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만큼 죄의 증오심과 분노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컨트롤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두 형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예배했던 가인이 어떤 마음을 품는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증오를 느낍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그때 가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권면을 한마디 하십니다. 놓지 않으시고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로 휩싸여 있는 가인에게 그거 죄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 죄를 다스려야 할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증오심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죠. 그리고 결국 아벨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초 우리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해서 특세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가인은 분명 예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유대인과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무엇인가? 종교적 예배이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종교적 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 없이 드린 자신의 태도는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 화를 아벨에게 쏟아버립니다. 유대인과 제사장들 역시 예배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명예와 기득권만 자랑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바울을 향한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살인의 기회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에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하는 유일한 차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서스럼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 들춰내시는 거죠. 또한 두 번째,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타협할 수 없고 우리를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31절에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낭비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승리하신 그 능력과 권세로 죄를 다스리는, 죄를 통치하는, 죄를 컨트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멋지고 고귀한 예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의 2년 전과 오늘은 얼마나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2년, 5년, 10년을 지나 더욱더 은혜 받은 자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용서의 은혜, 그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요청에 베소는 처음에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다시 가이사랴로 올라갈 것이니 너희 중에도 유력한 자가 함께 가서 그곳에서 다시 바울을 고발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되죠. 베소가 만약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면 바울은 가는 길목에 아마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소를 사용해서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죠. 이뿐만 아닙니다. 베소가 10여일 후에 이제 가이사랴로 다시 올라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불러서 변론을 다시 재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고발을 합니다. 실컷 고발을 하지만 바울의 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베소가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바울이 변론하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도 죄를 범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베소의 정상적인 법률가 지식의 판결로 하자면 바울은 무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계속 걱정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소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바울을 풀어주고는 싶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베소가 부임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죠. 여기서 바울을 무죄하다고 판결하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말입니다. 혹시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을 때 배석자들, 다시 말해 총독에게 재판의 의견을 주는 사람들은 로마 법률 자문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법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배석자들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느냐? 유대인들로 바뀝니다. 유대 지식자들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에게
유죄라고 판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까? 2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내가 로마까지 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이사가 직접 소송을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제국의 최고 법정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은 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소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로마로 보낼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험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2년간 바울이 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베소의 처음 마음을 붙드셔서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라에 그대로 남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죠. 또한 예루살렘으로 호송되어 갈 위기에서도 바울에게 그의 입술에 지혜의 말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 위기를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니 나는 심판을 로마 황제에 가서 받겠다 하면서 지혜롭게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자신이 계획한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지혜의 문을 여셔서 말하게 하시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께 구하는 자들 성령께서 지혜의 말을 주사 말하게 하시고 그 위기를 피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힘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고단한 현실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당할 능력을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의 입술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힘과 지혜의 입술을 주시고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또 피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다스리던 인물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입니다. 그는 유대 전체를 책임지는 자이죠. 세금을 징수하고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사형권을 가지고 있고 공공 질서를 지키는 사람.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왕은 총독과 달리 전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나눠서 감당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자신의 세금, 자신의 행정에 영향력은 있지만 군사력은 있지 않습니다. 사용권도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는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졌기에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잘 압니다. 또한 성전과 제사장 제도에 대한 권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보자면 이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을 우리는 빌라도, 또 왕,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권력은 동시에 유대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베소가 총독으로 오르자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당연히 문안을 오게 된 것이죠.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소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게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소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다. 14절까지. 여러분, 베소는 당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죠. 바울을 로마 재판장으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보냈는데 그냥 보내서는 안 되죠. 그 합당한 고소 문건을 써서 보내야 됩니다. 이유를 써서 보내야 됩니다. 왜 로마 재판정까지 가는지. 근데
이유를 써야 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고소를 해도 그 고소거리가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때마침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이 그에게 인사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에게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가 누구와 함께 왔는가? 버니게와 함께 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오늘 유다 왕으로 찾아온 이 아그리빠, 사실 원래 이름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성경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신약의 인물이 한 명 있죠. 헤롯이라는 이름입니다. 헤롯. 그 자손 중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오늘 찾아온 거죠. 이도 역시 헤롯의 가문인 겁니다. 보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직 헤롯 가문 가계도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가계도? 네.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한번 불을 한번 꺼보실래요? 여기 하늘 천장. 네. 조금이라도 보이십니까? 네. 굉장히 가계도가 복잡하죠. 올해 헤롯 가문이 좀 복잡한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의 시작은 안티파테르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가문은 에돔 족속이었는데 유다에게 정복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 민족으로 통합이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던 이 안티파테르가 최초의 유다 왕으로 행정관으로 등극을 합니다. 하지만 적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독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이 오른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 가운데 네모에 정확하게 이름이 있죠. 헤롯 대왕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남자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왕이 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10번의 정략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근친상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이 가계도를 그리는 게 사실은 몇몇 핵심 인물들만 그려놨지만은 굉장히 그리기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끝까지 탐욕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죽기 전까지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나 계속 고심을 합니다. 심지어 첫째 아들, 맨 왼쪽에 있는 네모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었던 안티파테르에게 물려주기로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뒤에 안디바에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안디바에게 주겠다고 하지만 다시 아켈라오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뒤에 왕위 다툼이 심해졌겠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로마 황제는 남은 3명 자식들에게 이스라엘을 쪼개줍니다. 이스라엘 분등해가지고 쪼개가지고 각각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던 것처럼 분봉왕이라는 타이틀이 생겨나게 됩니다. 원래 왕은 전체를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지역으로 쪼개서 한 지역마다 왕으로 세워져서 이제 분봉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세워졌다. 여기서 여러분 아킬레오가 등장하지 않죠. 아킬레오가 살짝 일찍 폐위가 되고 그 자리를 로마의 총독 바로 빌라도가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남은 두 사람 중에 이제 안디바가 여러분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헤롯 안디바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진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 당시에 빌립의 아내,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던 인물,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에게 질타를 받았던 이가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또한 총독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신문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 안디바이죠.
그는 아켈라오 그리고 빌립이 죽고 마지막까지 분봉 왕으로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분봉 왕이 자리를 비자마자 이제 로마 황제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왼쪽 아래 위에 있는 1세를 왕위에 올립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1세를 타이틀을 뭘로 주냐면 유대의 왕으로 줘버립니다.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의 왕이 되자 당황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인가? 그가 바로 헤롯 안디바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의 아내였죠. 그런데 그 형이 취해버렸죠. 헤로디아가 왜 놀랐는가? 저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그리빠 1세 옆에 보시면은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동생이 누구인가?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은 본붕왕인데 자기 오빠는 남동생이죠. 남동생은 아그리빠 1세는 왕으로 추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로마 황제한테 우리 남편도 왕으로 추대해 주십시오 하고서 남편을 통해서 건의를 올립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를 마음에 안 들어서 귀양 보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1세가 유다 전체를 다 이제 지배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그리빠 1세가 병으로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그리빠 2세 옆에 보시면 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같이 온 버니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버니게.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아그리빠 1세와 버니게가 서로 무슨 관계처럼 보이십니까? 남매입니다. 남매. 한마디로 오늘 아그리빠 2세 버니게가 총독을 찾아오는데 이 두 사람은 남매이면서 부부입니다. 근친상간이죠. 원래 버니게는 철학자의 아들과 약혼했지만 그 철학자 아들이 죽자 삼촌이었던 다른 헤롯과 또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헤롯도 죽자 오빠인 아그리빠에게 와서 동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길리기아 왕에게 다시 결혼 갔다가 또 다시 오빠에게 와서 이제 같이 사는 부부가 되어버린 거죠. 나중에 심지어 로마 장군 디도에게까지 시집을 또 한 번 가게 됩니다. 굉장한 집안이죠.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그리빠 2세 왼쪽에 보면은 한 명의 여인이 더 등장을 하죠.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거 압니다. 드루실라 지난주에 나왔던 여인입니다. 오늘 베스토 총독 앞에 있던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바로 드루실라이죠. 드루실라와 오늘 함께 온 아그리빠 2세 그 옆에 같이 동거하는 버니게는 모두 다 한 남매입니다. 한 남매. 여러분 그런데 드루실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한 미모였던 여인이지만 수리아 왕과 결혼했지만 정치적 탐욕에 붙들렸던 벨릭스에게 다시 시집을 오고 정치적 야망을 태웠던 여인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나갔습니다. S였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이 어려운 헤롯 가문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가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헤롯 대왕부터 시작한 탐욕과 정욕의 죄악이 계속해서 이 가문 내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탐욕에 휩싸여서 심지어 자기 오빠와 근친상간을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의 목적은 딱 하나죠. 탐욕과 권세력, 정욕입니다.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탐욕과 권세력에 휩싸여서 가문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독살되거나 귀양을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문이 수차례 이어져 오지만 당대 놀랍게도 여러분 이 가문에 해당되었을 때 가장 복음이 뜨겁게 전파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헤롯 대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때 누가 복음을 전파합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예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그리파 2세가 있을 때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 복음이 왔을 때, 복음이 떠난 이후에 최고로 뜨거웠던 복음의 시대를 헤롯 가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가문 중에 어느 한 명도 복음을 들은 자가 없습니다. 어느 한 명도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기회 동안에 이 모두는 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복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예수님이 없는 가문은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무엇인가 화려하게 물려줄 것이 있고 물질이 많고 권세가 많고 탐욕이 많아도 예수님 없으면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시작된 가문은 천대까지 영원히 하나님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게 하심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가문에게 하나님 그 계명은 하신 약속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화로 많이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의 가문을 비교한 것입니다. 한쪽은 신실한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다른 한쪽은 술에 취해서 경건치 못하게 살았던 맥스 주크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먼저 맥스 주크스라는 인물의 후손 56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310명이 가난 가운데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요 100명이 술주전뱅이요 그 가운데 속한 여성 절반이 미안하지만 주류를 파는 곳에서 일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가문이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를 19세기 당시 달러로 계산하면 약 125만 달러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3,170달러, 대략 원화로 지금으로 따지면 43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 가게를 조사해 보니 경건한 여자와 결혼하여 약 1394명의 자손을 낳았고 그 중에서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고 3명이 미 상원의회에 선출되었고 3명이 주지사가 되었고 30명은 판사가 되었고 100명은 변호사가 되었고 56명은 의사가 되었고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고 100명은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고 다른 80명은 여러 공직에 세워졌고 그중 1명은 시장, 1명은 재무, 감시관, 1명은 미국 부통령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문이 사회에 끼친 공헌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 계산이 되지 않았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수 믿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대대의 길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원래 가려던 세상에 손해를 끼치려던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이 복이 되는 가문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이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구원의 은혜, 약속의 은혜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홀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십시오. 내가 혼자 믿는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바꿔 가십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그 가문의 대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 완성해가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종교 생활은 그 끝이 허무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진리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합당한 지혜로 그 위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복받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완전히 가문의 길이 바뀌고 수많은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문의 수많은 대대손손이 많은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